오늘 그 세 번째로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성도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구원을 이해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럼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있게 하셨는데 그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 쉽게 말하면 창조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에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이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창조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게 될, 설명 듣게 될 사람들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럼 그 430년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왜 굳이 설명하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 놓고 살면서 봤던 신의 개념이 뭐냐면 다 우상입니다. 바로가 신이고 나일강이 신이고 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는 그런 우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신이다.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이는 저 태양과 달을, 별들과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궁금하죠. 우리는 우주의 기원이 궁금하겠죠. 하지만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최소 3,500년 전 그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430년 동안 조상들이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궁금하냔 말이에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성경이 지금 만약에 기록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기원이 궁금하니까 우주에 대한 기원을 좀 기록해 줬겠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첫째 가르치려고 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섬겨야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구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 날 뭐 만들었느냐? 외워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걸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또 첫째 날이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총 7일이 걸렸는데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 지금도 신학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워서 뭐 하게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기준 잡는 것은 해와 달과 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는요. 그러면 넷째 날을 해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섯째 날부터 24시간을 칩시다. 앞에 첫째 날부터 넷째까지는 24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맞다, 뭐 안 맞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기본 틀이고요. 그 틀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입혀지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를 만드시죠. 그게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는. 셋째 날은 바다를 나눴지만 물을 한 곳에 모으셨죠. 그걸 바다라 그래요. 궁창 전체가 다 바다예요. 원래는 그 궁창 그걸 바다라 그래요. 하늘을 바다라 그랬어요. 하지만 땅에 있는 것들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땅을 한 곳으로 또 드러나게 하셨죠. 바다와 지구의 바다와 땅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 채소들, 각종 풀들,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제 나게 하십니다. 이게 틀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과 상응되는 게 넷째 날입니다.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발광체를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과. 둘째 날이 궁창을 만드셨죠. 그 궁창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 그 다음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게 다섯째 날인 거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상응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각종 열매와 채소와 풀과 많은 나무들을 만들었죠. 그걸 먹고 사는 존재를 만드세요. 각종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그래서 6일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6일이 하루가 24시간이냐, 기간이 얼마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게 창조과학 이런 데서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맨날 싸우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거라니까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24시간 주장하면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그냥 그게 하루가, 어떤 사람들은 한 게 뭐 1억 년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하나도 안, 그거 이야기하려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뭔지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게 24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만드시는데 다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죠. 빛부터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발광체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모든 나무와 채소와 이 땅에 있는 풀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이게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무렇지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창조물, 시키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물에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벗어나면 고통이고, 벗어나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고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 창조 질서 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고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IQ가 막 1000이 넘는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많은 물고기라도 물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은 결국 뭘 설명하려는 거죠? 인간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물고기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새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행복하고 언제 자유롭고 언제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창조 원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창조 원리를 어겼을 때, 창조 질서를 어기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물고기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문제죠.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인간 또한 창조의 원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 오고 모든 문제 오고 고통 당하다가 죽음 오듯이 인간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겠냐? 물고기와 똑같은 거죠. 고통 오다가 모든 문제 경험하다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경험하다가 어떻게 된다? 죽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굳이 왜 성경에서 창조 원리나 창조 질서를 굳이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창조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요. 이게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부부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죠. 양말도 준비해 주고 옷도 준비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유도 준비하고 뭘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를 가지면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을 옷과 그다음에 분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만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요.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그냥 인간을 만드셔도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짐승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는 거냐면 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로마란 나라가 전 세계를 막 다스립니다. 근데 로마 황제와 똑같은 형상, 다른 말로 흉상이겠죠. 로마의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 흉상은, 이 형상은 로마 황제입니까? 아닙니까? 황제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도시의 사람, 그 나라 사람은 그 흉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흉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뭘 섬기는 거죠? 그 흉상의 본질이 되는 왕을 섬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대우한다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만물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서. 왕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실제 왕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아니지만 마치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닮은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도시에 세워놓고 섬기게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우주에 두고 하나님 대신해서 왕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왕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 형상을 언제 쓰냐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들로 설명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당신을 닮은 하나님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또 하나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과 똑같이 보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설명할 수 방법이 없어요. 여튼 특별한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자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창세기 2장 보면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많은 강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보석들 다 나오죠. 그 땅 또한 인간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내놓죠.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죽음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땅까지
만물이 인간에게 순종했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축복이에요. 인간의 가치예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다니까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딱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큰 복을 받아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받은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신 거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한 나무를 보면서 이 지정하면서 이것만 먹지 마. 이거 안 먹으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이거 안 먹으면 나를 믿는 거야. 이걸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네가 받았던 모든 걸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언약을 맺게 된다. 그게 언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가지고 봐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특별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언약을 맺은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근데 너희에게 축복이 어느냐? 하나님만큼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그걸 잊지 말라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피조물이죠.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야기하시다가 나무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것만 먹지 마. 그러면 돼. 이거 안 먹는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이거 안 먹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알았다면 인간은 창세기 2장 16, 17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하나만 아니라 수천 개를 만들어놔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많이 하던 내용대로 돌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 돌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만 안 올라가면 돼. 똑같은 거에서 선악과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지정했을 뿐이에요. 그 선악과가 독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예요, 그냥.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방불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담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죠. 아담 지감을 잘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했다면, 언약을 이해했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죄만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말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안 먹었으면 될 건데 왜 그걸 먹었을까? 창세기 3장 6절 보면, 창세기 3장 3장에 보면 뱀이 일단 하와를 속이죠. 여자를 속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죠. 결국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아담도 먹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속였냐 안 속였냐가 아닙니다. 사단이 뭐 했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뱀이 어떤 유혹을 했든 상관없이, 뱀이 어떤 거짓말을 했든 상관없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거 하나 안 먹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생긴 나무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루가 그게 에덴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굳이 그걸 먹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하면 정확하게 찝죠. 결코 죽지 않을 거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절대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죠. 이 말이 믿어졌다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왜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 했겠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고 그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막았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그걸 안 주셔야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때 남편인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안 죽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이 뭐냐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먹었잖아요. 그럼 크 하고 적사해야 되는데 적사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지. 안 먹었겠지. 근데 여자가 먹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구나. 뱀의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속였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만약 아담이 하와가 탁 죽는 걸 보고 봤으면 안 먹었겠지.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계속 있었겠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모르지. 이 사건은 지금도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계속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배치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현상과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대치되니까 어떨 때는 반대 개념까지도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뱀의 말을 신뢰하는 일이 벌어져요. 뱀을 더 믿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한테서 나오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 자리에 서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는데 그거 틀렸다라고 내가 벌써 하나님보다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딴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불신앙인데, 불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생각과 하나님이 해야 할 판단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죄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작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안 맞는 때가 있다고.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피조물인 내가 벌써 하나님 자리에 탁 서버렸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벌써 하나님을 판단 탁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훨씬 넘어서 버렸어.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버렸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벌써 판단하죠. 이렇게 죄인이 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선 이 죄인의 모습은 딱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모든 삶의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죄인은 한 가지 특징이, 죄인은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딱 하나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이 돈독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는 죽죠. 나는 죽고 내에게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죠.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죽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을수록, 구원 못 받을수록, 불신자일수록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너무나 깊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많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로 믿음이 겨우 출발점에 서 있는, 아직도 출발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막 이제 식사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이상한 놈 만났는데 막 이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장로님이 잘못했는지 그 나쁜 놈이 잘못했는지 판단 안 합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했대. 그럼 무조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장로님이 잘못해도요, 죄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장로님이 그 A라는 놈은 나쁜 놈이라니까 나도 나쁜 놈이라, 에이 나쁜 놈이 새끼네, 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시비관을 가지지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죄인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모습이 점점 탈피하게 돼 있어요. 자신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대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정의를 매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학적인 걸 너무 빨리 좀 받은 사람은 모든 걸 신학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졌냐, 이 설명을 하려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믿으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이잖아요. 근데 신학이 도리어 못 믿게 만드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어요. 원죄라는 것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원죄를 연자제처럼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부모의 죄가 내한테 전가되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내게 전가되어 왔죠. 그게 원죄가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줘온 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가 없냐? 그 이야기 있죠. 아담의 죄가 내한테 왔죠. 그게 원죄가 맞다니까요. 그 이야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에요. 아담 개인도 포함한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아니죠. 나죠, 나. 그 아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야기는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담도 되지만, 아담도 개인이니까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에 실패해서 죄인 됐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날 보고 그래? 그러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은 신학적으로 원죄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 또한 아담과 똑같은 존재다 이야기예요. 범죄한 아담과 나는 똑같다는 거죠. 아담 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이 끝났죠. 하나님이 공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원죄인, 자범죄인, 다 신학적인 이야기 다 버리고 우리는 그래 안 삽니까? 아담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지 밖에 모르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니 안 그렇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게 시키면 내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더라. 아담이 죄인이냐? 니도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전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딱 그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만 잘 되면 돼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비참한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설명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에 뭐죠? 고통이 들어왔죠. 마치 어느 정도냐, 임신과 출산하는 고통이. 이것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일이 많이 번거롭고 많이 어렵죠. 그런 일들이 일평생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고통이 더 커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마치 임신과 출산을 매년 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일평생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한국 번역은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죠. 똑같아. 쉽게 말하면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손아귀에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행동 이런 게 다 알고 싶어요. 누굴 만나는지,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뭐 어디를 가는지, 뭘 먹는지 딱 손아귀에 쥐고 싶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 지도 찌질한 주제에 막 여자를 막 짓밟고 막 내 마음대로 컨트롤돼야 돼. 내 손에 컨트롤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손에 컨트롤돼야 되고 내 아내는 내 손에 컨트롤돼야 돼. 지배하고 싶은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관계 깨어지니까 대인관계가 벌써 다 깨지죠. 부부관계, 가정에서 문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깨져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나 중심이죠. 엄마가 피곤하다 말더니 울죠 막.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면 태어나서 엄마가 피곤하구나 그럼 좀 참아야지 이렇게. 근데 태어나면요, 엄마가 피곤하든지 말든지 전쟁통에 살짝 빠져나가는데 애가 좀 참아주면 되잖아요. 한 10분만 참아주면 무사히 전쟁에서 이게 폴에 도망갈 수 있는데 울어버리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럼 다 죽는데.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 땅도 저주를 받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인간에게 계속 내어주는 게 땅이었다고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땅도 이제 인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이제 노력한 만큼 안 나오고요. 이제는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것도 항상 부족합니다.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0억을 집에 쌓아놓고 살아도 항상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라고 18절에 이야기하죠. 밭의 채소는 원래 누가 먹는 겁니까? 짐승이 먹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먹는 걸 먹게 됐다고 시키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뭐냐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흙이란 이야기, 먼지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 단절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이야기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육신의 죽음. 아담이 하와를 그때 이제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짐승이나 어떤 그 식물이 이름을 지어줬죠. 하와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취급. 이게 전부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그러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모습은 지금 하와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를 가지고 남편에게 짐승 취급받고 있는 이름 불리고 있잖아요. 하와 이름 불리고 있죠. 짐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인으로서 남편에게 짐승 취급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에요. 비참하죠.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죠.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그게 죄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깨어지게 되었고 쉽게 말하면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저주 상태가 됐다고, 멸망받은 상태가 됐다고. 구원이 필요하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멸망받게 만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죄 해결되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통받고 문제 당하다가 저주받다가 살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다 틀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죄가 해결되고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끝내고 좀 레위기를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어떤 분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좀 깊이 답으로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깊이 복음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